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루에 가장 이른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주 바뀌는 교육 일정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기간에 하늘의 비전을 부어주셔서 위기 때 더 큰 사명감으로 공부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중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과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응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3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이미 야곱이 그 후손들을, 그 12아들들을 앉혀놓고 예언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형식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33장이나 창세기 49장이나 아주 비슷한 형태로 쓰여졌지만 그 강조하는 포인트는 조금 다릅니다. 두 장 모두 야곱과 모세의 임종 전에 썼다는 것, 그리고 후손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용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3장에는 레위 지파와 특별히 요셉 지파를 좀 더 축복을 했습니다.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유다 지파를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이용해서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고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결과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3장에서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축복했는데 모세가 분명히 이 두 지파를 좀 더 축복한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는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레위 지파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풍요로움의 축복은 이미 49장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언급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몇몇 지파만 편애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주석들이 몇몇 지파들의 축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축복이 다른 지파들의 축복보다는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영광스럽고 조금 더 좋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세함으로 각각 지파에게 그 지파에게 필요한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가장 큰 축복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축복은 또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얘기할 때 축복, 복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해는 세상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세속적인 세계관,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복이 아닌 경우도 허다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이 아닌 적도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베냐민, 요셉,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갓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먼저 베냐민에게는 안전함,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셉에게는 풍요로운 땅과 가시떨기 나무에 그 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에게는 밖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 너희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밖으로 나가다는 말이 앞으로 전진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스불론 지파는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사업이 잘 돼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게는 장막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당시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당시 시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스라엘 지방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무르면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옥한 땅이 내 지근에,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는 광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암사사같이 용맹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각 지파가 거한 곳은 요단강 건너편이어서 홀로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치 사자처럼 홀로 두어도 강인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용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어느 축복 하나 크지 않는 축복이 없고, 그 어느 축복 하나 귀하지 않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축복 하나 각각의 지파에게 필요하지 않는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혹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섬세함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섬세함이란 상대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그리고 배려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섬세함은 우리가 아는 사랑을 더욱더 값지게 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거나 누구를 선물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대접하거나 선물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섬세함은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참 사랑하는데 결혼 기념일날 아내가 원하는 것, 아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화를 해줬다. 그러면 저 또한 섬세함이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상대가 원하는 것, 특별히 상대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섬세함이 깃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섬세하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섬세한 사랑과 축복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건강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난과 질병 등 여러 아픔과 고난이 무조건 고난이고 나쁜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섬세함을 또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드는 아픔이,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아픔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함, 그리고 사업의 잘됨, 그리고 가족의 건강함, 그리고 자녀들의 다양한 축복까지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들은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1차원적인 축복이고 표면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들이 없다 해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한 2차원적인 축복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공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들의 어려움, 고난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아픔의 시간, 특별히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답답한 이 시점이, 이 시대가 축복입니다. 사업장이 어려운 것, 몸이 아픈 것,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에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내 사업장이 더욱더 안 되게, 그리고 자녀들이 더욱더 말썽을 피우게, 몸이 더 아프게 기도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받은 여러 다양한 축복들이 무엇인지 아시고 늘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 나무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의 표적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선봉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가시떨기 나무의 축복이, 그 은혜가 모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백성을 구원시키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늘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그랬고 10가지 재앙을 맞이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도,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무너진 사업장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절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여러 문제들과 육신의 아픔 가운데서도 늘 진정한 축복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추구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축복을 모두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구해야 할 참된 축복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더 춥고 더 배고프고 외로울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년을 되돌아보면서 1년을 감사함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성경 1만독 릴레이와 찬송 완창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저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성을 찬송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각 지파에게 임했던 그 섬세한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임한 그 섬세한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양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 어려운 가운데서, 가정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어려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 가시떨기 나무에 임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축복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히 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리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 중인 우리 교회 성경 1만독 릴레이와 찬송 완장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장 사역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